오늘 우리 한명림 목사님이 말씀한 이 내용은 부분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세 분들이 잘 표현들을 하셨어요. 우선 이거 저거 다 떠나서 이야기를 하는 면에서는 우리 최영선 권사님이 표현을 잘 하셨어요.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있다. 그런데 나는 없다. 이게 있는 나는 어떤 나고 없는 나는 어떤 나예요? 있는 나는 기억하는 나예요. 기억을 해야 돼요. 있는 나는. 근데 없는 나는 기억을 못하는 나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나는 있는데 변화한다. 나는 있는데 변화한다. 나는 있는데 변화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건 변화해요? 육체는 변화하는데 마음도 정신도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근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은 변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면들을 이런 생활 속에서 의식해 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을 이제 성경으로 같이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다는 못하고 몇 군데만 이렇게 같이 이제 해보십시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자체는 무형적인,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는 요 태초는 초태초가 되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무형적, 시공을 초월해 있는 태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시공이 있는 어떤 면인가니 창세기가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쭉 나가는 그러한 면이 되어진다.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어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만물 창조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있는데 이 자체가 자연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자체가 초월적인 생명이면서 이 생명 자체가 비치면서 질리면서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자체가 쭉 내려와서 이제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자체는 사람적인 면에서는 현재 있는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이런 면인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죽고 살고가 없는 나로 보아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아가는 면이 조금 눈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개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4대, 낳고 14대 그러면서 이 자체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낳고 하는 면에서 계속해서 조상 때서부터 이렇게 연유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요 면이 이렇게 쭉 되는데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임마누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데 이 자체가 이사야 7장에서 나오죠? 14절. 14장? 7장 14절에. 7장 14절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구약하고 짝을 이루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되어진 면을 이것은 이제 짝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 그런데 요 면이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이 면을 본다고 하면은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는 면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개라 이렇게 됐는데, 원문으로 보면 세페로 톨로데투 예수와 한마시아 벤 다베드 벤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줘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면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성경의 총론과 서론적인 면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고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쭉 이제 창조하는 그러한 면으로서 우리들의 현실적 삶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몇 번 들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요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과 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기 전 하나님 안에 있다가 그 하나님이 나를 낳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하나님으로 있는 면이 창조주인데 그가 나를 만든 하나님으로 본다면 나는 피조로 있는 오늘의 육체가 되어진 면으로 나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래 있는데 무슨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 이런 면들이 금방 생각할 것 같은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예비하는 것을 예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은 좀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할 적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 그 예수님이 6절에서 하는 내용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면에서 나의 본체가 육체를 떠나서 영체로, 영체를 떠나서 생명체로, 생명체를 떠나서 자체로, 자체를 떠나서 자조자체까지 이르러가는 오늘의 이 나 자체를 나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도마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는 말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이제 10절로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10절로부터 20절까지 하나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하나하나 구체성을 띄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요 내용을 전체로 화명림 목사님이 구체성을 띄어서 말씀하셨다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면으로 이게 접근이 돼서 나와요. 근데 이러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면서 뒤에 보면은 20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영과 생명적인 본체는 본래 하나였었다 하는 면에서 생명 성령 진리 말씀이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다 하는 면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면에 대해서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